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에, 매주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진짜 담아가지고 제대로 한 번만 제대로 기도를 해도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은 이게 형식적인 게 많아요. 그냥 하는 거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 안의 축복을 무엇인지 알고 자세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같은 겁니다. 노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도운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였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에게 영향을 준 무두셀라처럼 노아가 방주 만드는 축복과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뒤에 배경이 결국은 무두셀라인 것처럼 우리가 후대를 손주 또는 증손주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무두셀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방주를 지을 때 969세에 죽었어요. 최고 장수했죠.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고 믿음의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두셀라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사실은 왜 사는 이유도 모르고 살잖아요. 삶의 이유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오래간만에 한 20년도 넘은 친구를 만나고 한 친구를 한 10년쯤 넘어서 만났는데 느낀 게 딱 한 가지예요. 아이고야 많이 늙었구나. 그런데 영적인 전혀 모르고 전형적인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살아가는 그 노인들의 모습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교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 영을 문화는 원장이거든 지금. 그럼 상당히 영혼에서는 유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꼰대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에이 니들하고 더 있으니 혈압만 올라가니까 난 가겠다라고 이제 나와버렸는데 물론 피서치라 가지고 내려갈 때 차가 많이 밀렸어요. 그 다른 데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근데 차 도로가 막히고 해서 오다가 비가 또 쏟아져서 그냥 이제 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가 할아버지 노아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면은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제 홍수가 났는데 당시 지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창조 과학자들 얘기할 때요. 이 지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구 뒤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온실 효과가 나가지고 지구 전체가 기온이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거대한 것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결국 홍수가 터지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위에서 공창이 터지고 밑에서 샘이 올라오고. 그런데 가문이 왜서 중요하냐?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 부인하고 노아 자녀 며느리는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후손이 그런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연까지 생물 있는 까지도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가 하면은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나는 후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내 주변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을,
그거잖아요. 그럼 대화가 통하길래 그런 얘기 했어요. 니들이 날 보면은 저 친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개참한 것들인가 하니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졌다. 니들 알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한 친구는 조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이제 교장한 친구는 막무가 내요. 아이고, 저거는 지금 누나들은 다 예수 믿는데 그 동생만 안 믿거든요. 그 동생 신랑도 교장 출신이라. 그런데 말 배우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가? 7가지는 완전 답을 내야 돼요. 그럼 7가지 답을 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7가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 나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지 않냐? 흑암, 혼돈, 공허가 뭡니까? 흑암은 사단을 의미하고 혼돈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공허, 뭔가 허망.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요. 내 성령 충만, 즉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항상 공허합니다. 아무리 말 가져도 공허해요. 어느 순간에. 이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 그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빛.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창세기 30절 여자의 후손인데요. 과연 나는 하나님 떠난 그 저주, 지옥,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하는 죄에 따른 저주, 하나님 떠나니까 지옥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 하는 이런 3가지 근본 문제에서 난 자유한가 봐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답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또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로 계속 인생이 실패해요. 그럼 여기에서 해방된 유일한 길은 뭐냐 이게요. 여러분 직장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4장에 보면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 직업에 따라 가지고 들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어떤 직장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직장, 아닌 직장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내 직장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이라면 그거는 그 저주요.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피원약이잖아요. 피원약.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넷비림 시대의 타락문화, 쾌락문화에서 해방된 유일한 길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닙니까? 방주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 운동을 예표하고 그렇게 예표를 하죠. 그럼 넷비림 시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사단 문화가 완전히 또 전 세계는 뭡니까? 3단체가 장악해. 그 사단 문화거든요. 그게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여기다가 뭡니까? 천주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를 어둠으로 끌어가는데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세상 불신자와 똑같은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결국 사단의 고대 전략에 속는 거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게 맞다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안 되냐?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을 보고 쫓아가서 그래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 자꾸 가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목사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구원 교회 다니고 3년 동안 내가 변화된 게 없고 똑같다. 그럼 자기 구원을 의심해 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잘못 많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뭐 지금 가도 구원받으면 안 돼. 아닙니다. 전혀 세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깨달으면 믿게 되잖아요. 또 깨달아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저 지난번에 들은 얘기 그래 그리스도 모두 끝.
모든 문제의 끝이 내게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요. 지식적 신앙생활은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중심으로 쫙 흘러가요, 가치관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 섬기는 거라니까요. 알아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내가 이런 데 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냥 그리스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오직이 될 때, 오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걸 말해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 맹자, 공자, 뭐 석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러니 옛날에 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하면서 이제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뀌었냐? 뭐 알잖아. 처음에 알았으니까. 근데 네가 옛날에 처음에 만났던 그 애인 있잖아요. 그 친구가 친구 부인이요. 동창이 결혼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동창 결혼한 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알잖아요. 그럼 걔가 그냥 네가 만나다 어떻게 될 뻔했냐 그래. 아이고 안 하길 잘했지 내 그랬어요. 진짜 했더니 큰일 날 뻔했더라. 물론 그 당시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게 만나면 축복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만남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그 6장의 1절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래도 이름 부필러가지고 뭐하냐? 우상하고 있다니까요.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바벨에서 쌓고 있어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노예가 딱 되는 거예요. 포로, 속국. 나도 모르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이 잡혀있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내가 사단의 노예되는 게 뭐냐? 사단의 포로 된 게 뭐냐? 사단의 속성이 뭐냐를 찾아내야 돼요.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언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약 놓치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놓치면은 분명히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그다음에 언약 잡으면 또 해방돼서 또 축복을 누려요. 잠시.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실패 인생이죠. 실패 길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또 뭐냐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 좋습니다. 그러나 율법 주의는 뭐냐? 네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에 기분 나쁘다고 율법주의요. 아 그래서 복음 필요하구나. 복음 뭡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지만은 그래야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기분 나쁘고 정죄하게 된다.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그럼 본인도 똑같이 당합니다. 율법주의는 남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왜?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걸 보고 뭡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 그리스도 오직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또는 신비 복음을 몰라놓으니까 뭐 체험 되는 줄 알아 씩씩거리고. 그래서 무당의 사람들 7, 80%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비가 순복음 출신들 아닙니까? 순복음에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모르니까. 또는 박애 참 좋지요. 뭐 봉사하고 뭐하고 복음 안에서 그것도 봉사도 해야지. 복음 모르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복음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근본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본주의.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내게 유익을 얻고 내가 알아주고 내가 기분 좋고 이래야 되는 거 인본주의거든요. 그 사단이 100% 심부름합니다. 교회 시험 드는 이유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왜 삐지냐?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가 중심이라서 그래요. 내가 유익하면은
싱글싱글하고 조금 불이익하면 뭡니까? 삐지고. 그거 인본주의라서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유일한 길이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에 7가지가 주로 이제 성경 흐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답을 가진 자는, 즉 오직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이 돼요. 오직. 이런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이 대야 전도자로. 두 번째는 전도자로 쓰임 받는 자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뭡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은혜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은혜 입은 사람은요 바로 복음이 들어 깨달아져요. 은혜 못 입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 다음 가서 또 딴소리야. 그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이래 복음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복음이 다 깨달아져요. 자, 노아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노아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좀 생각해야 될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언약을 떠난 결혼으로 가정 문제가 심각한 시대라고 노아는 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왜 노아 홍수 시대,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복음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구나 라고 깨달은 것을, 또 그걸 본 자를 보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볼 때 영적으로 진단이 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훌륭하지 못하고 그래 실수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당시에는요 참 쏟기 많은 게 넷비림 시대로 용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 뭡니까? 훌륭한 사람, 힘있는 사람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들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따라가면 타락,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고 저거는 하나님 원치 않은 거고 사단의 심으로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진 자가 전도자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거의 못 보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3절 20절 말씀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재앙을 준비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자.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줘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그걸 방주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주하니까 단순히 그런데 이 방주를 하나님이 150년 동안 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위에 가서 지어야 돼요. 노아 혼자 진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주석에 보면 말하고 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저 정신 나간 할배라고 말해요. 저렇게 600세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가 저렇게 돌아가지고 산에서 비도 안 오는데 저렇게 큰 배를 짓는다고 그렇게 흉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120년 동안 요거돈 먹으면 전도는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하든 말든 이 시대에 뭡니까? 우리 단체는 쭉 하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딱 걸어. 그 축복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좀 뭘 경쟁이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눈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사명이 깨달은 자가 전도자입니다. 또 시대를 보고 여호와 앞에 이제 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 앞에 서야 돼요. 최성태 목사 앞에 서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심부름 할 뿐이에요. 제가 훌륭한 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깨달아지고 내가 안 훌륭해도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노아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뭡니까?
생명을 걸고 보니 다 순종하였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참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젠 뭐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번 쭉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평생을 먹고 사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좀 더 짓고 좀 더 이래 살아가요. 네가 그 친구들 그래요. 네가 옛날에 그렇게 방황하고 이럴 때 그 친구들 방황 안 했어요. 가문 좋고 배경 좋으니까 그냥 나는 굉장히 방황을 했거든요. 그 방황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요. 그러다가 만나면 축복을 하나님이 아시고 만났는데 그 친구들도 알아요. 얼마나 니들이 신혼때 싸웠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난 싸운 거 별로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 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목숨 걸고 앉은 사람이,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이 우리 천국 간 사모예요. 그렇게 피박해도 내가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다 두 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면 축복.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저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이 길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인생답게 가치관 바꿔야 돼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 생명 건자죠. 그랬더니까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니까 말씀 순종 120년간 방주를 지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가 오니까요. 막 흔들리는 사람 많잖아. 이제 교회 오는 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에 있는 게 더 좋고. 앞으로 몇 년만 지나봐도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살아나는 진짜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굉장히 냉정하고요, 굉장히 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숭배하고 이런 건 가치 없어요. 보세요. 노아 방주 시대에 그 인원이 그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수십억이 됐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저는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하면 물론 그렇게 복음만 해서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쓰임받을 자는 왜 이 시대에 말씀의 흐름이 2, 3, 7, 5천 종족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플랫폼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후대들이 2, 3, 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도록. 그럼 나와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봐야 돼요. 이게 전도 쓰임 받는 자죠. 여기까지 결론하면 세 번째, 이제는 언약 잡고 전도자가 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준비가 되면 방주 안에 이제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미지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커버넌트죠. 커버넌트고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이니까 이 두 번 전도 쓰임 받을지는요, 비전과 드림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예요. 그러면 4번의 결론은 뭡니까? 프랙티스,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주 안에 축복을 누릴 것인가? 홍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따른 모든 사람이 받는 저주 재앙은 나라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딱 돼야 돼요. 나도 예외가 없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7장 22절, 23절에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정의 생물을 살았다. 진짜 그래도 안 했으면 살아요. 그래도 안 해. 정말로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요. 또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또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치고 들대가지고 갈팡질팡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지. 그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진단합니까? 아주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들 바라보느냐? 그거요.
그게 오직 차이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어려움이 오면은 뭐 세상 거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내가 오직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 굉장히 문제가 왔을 때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뭐 장로님이 또는 담임 목사님이 뭐 좀 큰 실수했을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딱 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직을 담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교회 문제 오면 교회가 여밖에 없나 이러거든요. 아니요, 오직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건 지나가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로운 피동, 새로운 축복을 된 나를, 과거에서 아니고 새로운 나를 찾아내야 돼요.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나가 누굽니까? 간단해요. 내가 새로운 나가 누구냐? 영적으로 진단해야 되는데 육적은 똑같아요. 키도 안 크고 뭐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새로운 나인데, 새로운 나의 핵심은 세 가지만 딱 분별하면 돼요. 세 가지.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되면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이거든요. 그럼 회복된 자들 세 가지가 딱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믿고 누려라. 믿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 각인이죠. 그래서 요즘 보좌의 축복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기도 누려라. 기도뿌리예요. 말씀 각인 기도뿌리. 그러면 또 237을 살리는 나에게 임한 복음의 빛을 발해라. 빛 237은 증인이에요. 성자, 성부, 성령, 성자. 말씀 각인 기도뿌리 증인 체질. 그걸 갖다 보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거예요. 나는 오직 보호자의 축복 말씀으로 각인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증인으로 서서 후대를 어떻게 증인 세울 것인가에 디자인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디자인되고. 그래 다 말씀이요. 여러 단어가 나왔지만 함축돼요. 이거 세 가지 누리면 돼요. 그래 말씀. 그런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또 누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결론. 준비해야, 실천을 해야 프랙티스. 그 작품이 나와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 있는가? 오직입니다. 오직. only죠. only Christ. 맞냐 이거요. 오직이 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이 되는 사람, 내가 내 혼자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이 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오직이 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옆에 사람은 아닌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잖아요. 오.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한 걸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 내가 먼저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응답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고 하지만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내게 나라가,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싹 달라져요.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 내가 하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유일성 응답을 줘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게 필요해요. 왜 중직자는요, 평지들은 유일성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를 2, 3, 7, 5천씩 살려고 하면 경제 없이는 안 됩니다. 경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일성 응답은 경제가 되니까요. 근데 경제가 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잘 안 되느냐? 오직 유일성 경제 축복을 주는데 이거 주변은 또 딴짓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고. 많아 그러잖아요. 이걸 해결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해결되면 딴짓 한다니까요. 거기 보면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고 안 주지요. 맨날 빚내고 빚 갚고 빚내고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일은 못하고.
이래서 이걸 오직 이걸 재창조로 이런 시스템을 편집하라. 그러려고 하니까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기능을 찾아내요. 빌보드 2장 13절 기능을 찾아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희가 센터에 왔어요. 주희가 와가지고 그랬죠. 주희야, 네 피아노 한번 쳐봐라. 갖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오는 분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 쳐보니까 소리 제법 잘 나요. 그래, 네 찬양도 해봐라. 네 율동도. 그래서요. 네 지금부터 이걸 편집하는 거다. 계속 어떻게 하면은 유치원, 이번에 그 메시지 듣고도 그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교사로. 그래서 너는 성품도 좀 다운되기 가능하다. 네 율동도 할 수 가능하다. 네 찬양도 그 잘하잖아. 피아노도 조금 땡똥똥 하잖아. 잘하지. 애들한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주희가 듣는지 모르겠 듣겠죠.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면 뭡니까? 그걸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 되어져요. 편집이란 뭐냐? 24시 생각나는 각인된 게 편집이요. 그 어느 날 25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뭡니까? 증인의 길을 가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뭘 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걸 편집을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위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원리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위드라고 뭡니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데 문제될 게 없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임마, 네가 안 죽었잖아. 그러시더라고. 네가 안 죽었잖아, 임마. 그래, 내가 먼저 뭐 좀 실수하고 이런 게 있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임마, 그건 내가 십자가 다 해결했잖아, 임마. 쉽게 이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돼.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지금 설명했는데 이해됩니까? 거의 안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니까 아버지가 내가 네 속에서 네가 다 아는데 말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하냐? 그럼 관심도 없잖아. 그 생색내기 위해서 하잖아. 네 이름 내려고, 네 얼굴 내려고.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하는 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타라 그랬어요. 남이 알아주는 것을 알아주면 하나의 축복 끝난 거예요. 물론 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뭐 이번에 그 장로님들께서 생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컨설팅을 했잖아요. 그때 하니까 뭐 처음에 지시를 했거든요. 좀 바꿔라고. 그러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안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하게 돼서 보니까 산사부 좋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일절 예산 안 들어갔어요. 장로님들과 어느 장로님이 합쳐가지고 다 했어요. 원래는 교회에서 50% 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50%하고 그렇죠. 그럼 그거 하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들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지나가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아유, 저 교회는 한저 7, 8 되는 건데 선팅이 왜 저 모양이야? 돈이 없는 모양이다. 가난한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시대니까 돈이 되게 째가지고 참 저것도 못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전도가 됩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는 뭡니까? 앞서가야 돼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교회 가면 그 동네에 뭡니까? 최고로 모든 게 앞서가서 지금은 뭡니까? 큰 교회 몇 개 말고 다 찌질이처럼 살아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럼 이 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거 왜 하나님 허락하실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자꾸 찾아야 돼요. 저놈이 왜 그럴까? 욕하지 말고 저기 하나님 뜻이 뭘까? 간단해요. 네가 품어서 살래라 그거예요. 제가 이제 문서님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고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편지 설계됐으면은 과연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요. 과연 나의 달란트는 뭐냐?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거의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찾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전문화. 이것도 역시 오직 유의성이 돼야 전문화가 돼요. 그럼 현장화, 현장성이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재창조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뭡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나가서 결국은 후대 살리는 거예요. 후대.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돼요. 복음은 대략 보면요, 위에 어른들보다는 밑으로 복음 전하기 쉬워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우리보다는 내 윗대들은 또 벌써 한 60대가 이상 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그거 바뀌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으로 보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번에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귀신 아냐? 뭔 귀신이 있어 그러더라고. 아 이거 내 욕했어 이 미친놈들아. 있는 걸 없다고는 니들이 무식한 거지 그래서요. 네가 교장 하나만 하고 영을 하냐 뭐 할 거야? 이것도 모르는 게 영적 비밀도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모르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네가 무슨 문제 무식한 놈이지 그랬어요 내가. 나는 안다. 그런데 임마 아는 내 말은 안 듣고 네 고집 피울래? 아이고 이 엄고집 봐 이러고서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욕 좀 몇 마디 하고 알아들으면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요. 네 번째입니다. 명상 시대요.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언택트 시대는 비대면 시대란 말이에요. 온라인 시대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책을 우연히 신문을 보다 본 게요. 메타버스 교회 학교랑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딱 보니 가상현실인데요. 우리 하고 있어요. 줌 이것도 하나의 그 하나거든요. 아, 이걸 하면 조금 유용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줌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여기서도 되고, 집에서도 되고, 센터에 되고. 그래서 열고, 내 건 가입이 돼 있으니까 딱 하면 돼요. 해가지고, 탄자니아 RTS 그 교수들 월요일 8시에 합시다.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이제 그 새벽 예배도 지금 생각 중인데, 1부 예배 다시 끝나고, 난 저 사무실에 나가가지고 6시 2부 예배에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펴봤다. 그런데 뭐든, 그리고 뭡니까? 집중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톡 보내라. 보내가지고 그러가지고 됩니까? 어느 시간에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난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지금 10시에 중고등 대청 모이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많으면은 좀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서로가 포럼할 수 있는 조금 소그룹으로 축소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확대하는 걸 하고. 여기 우리가, 이번에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비대면으로 제자훈련 하지 못하면은, 대면에 예배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번에도 뭡니까? WR에서 딱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접속이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저기 센터에 뭡니까? 인터넷은요, 조금 속도 빠른 걸로 내가 해놨어요. 나중에 학교 할 생각으로. 일반 가정보다 속도가 많이 나와요. 그게 조금 값도 비싸죠. 그런데 좋아요. 빨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방주 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나에게 남아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나의 삶의 응답으로 성취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